주님을 찬양합니다. 2017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전체 주제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함입니다. 우리는 이 주제가 왜 이렇게 오늘날 주의 회복 안에서 나왔는지 우리는 2016년 가을 장로 책임 형제님의 전체 주제로 먼저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 가을 장로 책임 형제님의 전체 주제는 계시록 1장부터 3장을 배경으로 교회의 정통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6년 추수감사절 메시지에서 우리가 교회의 정통으로 돌아갈 때 반드시 하나의 구체적인 방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곧 오늘날 주님의 움직임의 방향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움직임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고 부활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우리가 복과 소지의 구조 아래서 생양 교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낳고 가정 집회를 통해서 양육하며 소그룹에서 가르치고 또한 지역 집회에서 신원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건축하고 신부를 예비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는 이런 오늘날 주님의 움직임의 방향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을 위해서 우리는 2016년 겨울 에스겔서 결정연구에서 이런 살아있는 네 생물의 바퀴를 보았습니다. 이 바퀴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비범하고 특별한 움직임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경륜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이런 움직임, 이것은 2017년 신년 특별 집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의 회복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이라면 이 움직임을 위한 움직임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책임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주님은 온 땅에 움직이시지만 특별히 그분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유럽 땅에 더 거세게 세차게 움직이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그분은 러시아 땅을 얻으셨고 또한 영국 땅을 얻으셨으며 또 근간에는 오늘날 움직이시는 주님께서 독일 땅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주의 회복 안에서의 궁극적인 책임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2017년 봄 장로 책임 행제 이런 국제 집회에서 전체 주제가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함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주의해야 하는 단어는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2016년 가을 장로 책임 행제인 집회에서 교회 정통이라는 단어를 붙잡아야 하고 2016년 추수감사절 때 메시지에서 우리는 오늘날 움직이심의 방향이라는 단어를 붙잡아야 하며 에스겔서 결정연구에서는 이 바퀴라는 단어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2017년 신년 특별 집회에서는 궁극적인 책임이라는 단어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2017년 봄 장로 책임행제 집회에서는 우리의 협력이 너무나 필요한 그 협력은 바로 하나님을 따라서 목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전체 주제인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함 이 단어를 붙잡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땅에서의 사역은 끝났지만 하늘에서의 사역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사복음서의 기록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신 이후 예수라고 불렸던 나사렛 출신의 한 작은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분은 이미 삼층천으로 높이 올려지셔서 영광스럽게 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육체 안에서 구속의 큰 일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만 알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승천 안에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을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하늘의 사역과 협력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땅에서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땅에서의 사역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볼 때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분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그분이 바로 앉아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하늘의 사역에서 그분은 여전히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서 계시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땅에서의 사역은 바로 사복음서이죠. 이것은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서 그분은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하늘의 사역은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런 하늘에서의 사역은 전적으로 바로 교회를 산출하고 교회를 건축해서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산출하고 교회를 건축해서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의 땅에서의 사역이 아닌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이 21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땅에서의 사역은 요한복음 1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으로서 교회를 산출하고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기 위하여 바로 목양의 위임을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땅에서의 사역은 히브리서 1장부터 6장에 있는 바로 아론의 제사장 직분으로 예표되어 있고 이제 히브리서 7장 이후로는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을 위해 멜기세덱에 이른 제사장의 직분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땅에서의 사역이 바로 땅에 있는 바깥들인 제단으로 예표되어 있다면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은 바로 속죄덮개가 있고 곧 이 속죄덮개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즉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과 하나 될 수 있고 심지어 우리가 주님의 형상과 똑같이 되어지는 이런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의 중심적인 부담은 바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되게 협력하기 원한다면 이제 메시지 1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합니까? 바로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 1번은 로마 숫자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 숫자 1번은 우리에게 이상 방면을 열어주고 있고 로마 숫자 2번은 이 이상에 맞는 우리의 체험의 방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 숫자 1번에서 우리는 특별히 골로새 3장 1절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먼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는 단어를 붙잡아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오늘날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참되게 체험하기 원한다면 로마자 2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혼과 영이 분리되는 것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에 우리의 생각을 두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야 하며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이 분리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로마자 1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먼저 A번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오늘날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는 오늘날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 곧 으뜸의 위치요 존귀한 첫 번째 위치이며 온 우주 가운데에서 첫째이자 가장 높은 위치에 그분은 앉아 계시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B번에서 특별히 에베소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 그분과 함께 앉히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우주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앉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B번에 오늘날 우리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위치는 바로 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한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위치가 바로 역시 하늘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장 높은 이 위치에 앉게 되었습니까? 한 번만에 영원히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모두를 함께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히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은 이후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여전히 이 가장 높은 승천의 위치를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 성취된 사실을 다만 믿음으로써 우리의 영 안에서 이 하늘에 속한 가장 높은 위치가 우리의 영 안에서 실제화되고 체험되고 있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높은 위치, 승천의 위치,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이 위치에서 당연히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이란 바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분과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에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땅에 있는 것들은 문화와 종교와 철학과 행위의 개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위에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2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승천을 말하고 있으며 이 위에 있는 것들은 그분의 보좌에 앉으심, 이 위에 있는 것들은 그분께서 머리와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만물의 머리가 되시어서 심지어 교회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이런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도달하시고 획득하신 모든 것들을 오늘날 교회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달로 교회는 그분께서 도달하신 모든 것,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초월한 위치에 앉으신 것,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시키신 것, 만물 위에 머리의 근위가 되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또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고 그분은 희장 안에 있는 영광 안으로 들어가시는 길을 여신 개척자이시자 선구자이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참 장막의 사역자이십니다. 또한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서 주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따른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이십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위에 있는 것들이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이러한 것들에 두어야 합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하늘에서의 사역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활동에 반응하고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혼과 영이 분리될 때에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 밖에 있을 때 우리는 땅에 속하고 땅에 있는 것들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의 풍성이 우리 안으로 전달될 것이고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변화되고 조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과 영의 분리의 체험을 가지려면 A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만 영 안에 있을 때에 하늘에 있을 수 있고 위의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으로 돌이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땅에 있는
우리에게 그분의 풍성들, 하늘에 속한 것들이 전달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은 신성한 전달을 받아들이는 한쪽 끝이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는 전달하는 또 다른 한쪽 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돌이킴으로써 하늘 안으로 높여집니다. 영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에 있으면서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혼과 영의 분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혼과 영은 결코 동일한 것이 아니라 많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혼과 영은 두 실체이고 분리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분리될 수 있습니까? 전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영과 혼이 분리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이런 혼적인 사람들,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거나 받을 수 없는 사람과 영적인 사람, 곧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고 받아들이고 체험하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을 훈련함으로써 그리스도로 변화되고 조성되어져서 혼과 영의 분리의 체험을 통하여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실제의 형제 자매들이 되기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메시지 1의 부담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으로 돌이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하늘을 만지며 신성한 풍성한 전달들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에 있는 것들을 우리의 생각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 3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주님은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분이시고, 히브리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희장 안에 있는 영광 안으로 들어가신 길을 여신 선구자이며 개척자이십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그분은 7명이시고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길, 또한 위에 있는 것들에 이러한 것들의 생각을 두려면 결론적으로 세 번째 부담인 이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우리가 반응하고 반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첫 번째 방면은 바로 땅에서의 사역으로서 육체 되심에서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끝마칩니다. 죽음을 통해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의해 그분은 교회를 산출하고 건축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은 몸을 건축하고 그분의 신부를 단장하는 목표를 위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오늘날 반응하고 반향하는 지체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